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세례를 집례를 하기 때문에 세례와 관련된 이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세례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이 성례의 복된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복된 크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이 세례식을 함께 축하하며 또 기뻐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세례를 우리가 베푼 것이 근 한 2년 벌써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아주 놀라운 또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단 한 번만 받지만 다른 성도들이 또 세례 받을 때에도 그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는지, 또 이 세례로 하나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또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은혜인지들을 또 함께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참여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례론, 세례론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또 다시 한번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이 세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오늘날 세례론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더욱이나 은사체험과 이러한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팽배하면서 첫 번째 받았던 이러한 세례의 의미들을 등한시 여기고 교회의 성례로서 약속한 이러한 세례는 무시하고 출처도 할 수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러한 제2의 세례를 강조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로마 가톨릭이 세례를 구원의 하나의 이러한 또 수단으로 삼아서 사제와 교회가 구원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세 1000년 동안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례론을 강조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지불을 하고 그 세례가 권력이 되고 세례를 집례하는 자의 사제는 엄청난 교회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왜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세례가 곧 구원의 하나의 직접적 수단이 되어서 결국 세례를 집례하는 사제의 권한은 막강해지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또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세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세례 구원론과 같은 그러한 비성경적 신앙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면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의 500년 동안은 교회의 이 세례를 무시하고 은사체험과 신비체험과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또 이러한 운동 때문에 결국 개인의 경건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주는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물세례라든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무시하는 세례 무시론이 또 지금 5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이 신앙의 확신의 도구들을 다 빼앗아서 성도들이 신앙의 이러한 기쁨과 확신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세례론과 관련해서 양극단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세례 구원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전쟁터건 간에 또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는 이런 급박한 부득이한 이러한 목회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파가 애를 받는 이러한 여성들이 평신도가 세례를 죽어가는 그 아이를 다급하니까 목사님을 불러올 수도 없으니까 다급하게 그 즉시에서 세례를 주는 그렇게 평신도 세례가 등장을 했고요. 전쟁터에서도 불신자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기존의 신자가 그렇게 다급히 전쟁터에서 세례를 주는 평신도 세례론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요?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극단적인 세례론은 세례 구원론, 세례가 곧 100% 구원의 그러한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형적 교회가 주는 이러한 외적인 세례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적인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질서 속에서 주는 세례를 무시하고 또 개인의 경건 체험만 강조를 하게 되는 또 역시 세례 무시론도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이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이 변형되고 혼합된 형태로 이 세례론을 또 잘못 말하는 분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런 또 혼합적인 형태의 양극단을 절묘하게 또 이렇게 섞어서 또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의 잘못된 세례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세례 구원론은 이제 좀 한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한풀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년 이후로 제세례파, 경건주의, 1900년도에는 오순절파 이러면서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쪽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외적인 세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나타났는데 침례교 형태의 이러한 세례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침례교는 말 그대로 교단 이름 자체를 침례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세례의 특정한 형식, 우리 장로교는 물을 살짝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지만 침례교는 반드시 물에 이렇게 잠궈야만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침수 형태의 이러한 성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교회 가서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세례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침례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교단 전체의 정체성이 이 침례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이 침례교는 장로교회의 이러한 세례론하고는 상당히 또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비록 침례교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론이 상당히 미흡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성경적 의미가 약한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유아세례 논쟁과 관련해서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또 이런 약식 형태로 뿌려주는 세례를 부정하는 이런 침례교와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약식 형태의 뿌리는 세례까지 인정하는 침례든 뿌리는 세례든 어떤 형태의 이런 세례든 다 인정을 하는 우리 장로교회와의 이 논쟁이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장로교회의 세례가 침례교회와 뭐가 다른지는 좀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가 목사님 우리도 물에다 담그는 이런 침례하면 안 돼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좀 느낌도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세례의 성례를 제대로 교리적으로 배우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이처럼 유아세례를 부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유아세례를 부정을 할까? 그리고 교회가 주는 이러한 그들의 교단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침례교라고 할 정도로 세례가 굉장히 강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강조하고 또 세례를 주장하고 세례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침례교는 회중파교회입니다. 회중파교회란 교단과 이러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들의 정치, 또 교회 법에 의한 정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각 개교회가 또 회중들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침례교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할 정도로 침례를 중요하면서 교단 이름을 세웠는데 정작 침례교는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세례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침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세례를 강조하고 이 세례가 우리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이 세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또 교회의 표시로 삼는 것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법에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그 교리에 있어서 몇 가지만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침례를 강조할 뿐이지 유아 세례도 부정을 하고요. 세례 성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는 아예 없애버렸고 인정하지도 않고 성인 세례 부분에서도 그냥 받는 방식만 강조하지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전생애 동안에 그 세례가 주는 소중한 의미들을 재교육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목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단으로 성화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정작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누가 세례를 줘야 되는가? 또 세례의 형식과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잘 구축되어야만이 또 교회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교는 회중파교회예요. 회중파교회란 각각 개교회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또 각각 회중 스스로가 알아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서 주는 세례 별로 그 성도 개개인이 난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누구도 그 성도에게 세례 받으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도 어떤 질서로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중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파라고도 말하고 침례교를 조합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조합 설립하죠. 아파트의 그 각각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명령을 할 수도 없고 그 교회의 어떤 법이 명령할 수도 없고 모든 거는 개개인의 조합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 싫어 이러면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교회라고도 하고 회중 중심이기 때문에 회중교회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개교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독립파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가 주는 거예요.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질서가 무시가 되어지게 되면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세례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나 안 받아도 그만해요. 굳이 나 안 받을래요. 이러한 형태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결국 유아 세례도 부정을 하고 성인 세례도 받는 방식만 강조할 뿐이지 목회 현장에서 그것이 구원의 이런 표시라든가 은혜의 수단이라든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참된 교회의 표지라든가 이런 건 별로 실제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그 회중파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 최근에는 회중파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에 소개가 되는데 회중파 교회가 장로파 교회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회중파 교회는 좀 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동료이긴 한데 그러나 개혁주의 주류 역사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주류 역사는 항상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왔습니다. 칼빈을 좋아하지만 칼빈의 교회론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회중파 교회예요. 칼빈은 분명히 기독교 강요와
또 그의 제네바 교회는 분명히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그러한 대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그러한 대표들이 또 연합해서 모여서 노회와 더 큰 상회를 조직해서 전체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상회, 대표자들에 의한 치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장로 정치를 구성한 겁니다. 그의 제자인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그렇게 세운 것이에요. 분명히 종교개혁은 장로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지나고 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러한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이런 몇 분들이 결국 웨스트민스터의 총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불편하게 여기고 결국 10년 뒤에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런던에서 선언하면서 결국 회중파 신학과 회중파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중파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각자가 개혁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을 좋아하는 건 출발은 비슷해요. 다 같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칼빈을 다 같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져요. 이쪽은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존 오웬과 사보이 선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이후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구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또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또 하찌라든가 또 메이첸이라든가 반틸이라든가 이러한 선생님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러면 개혁주의를 장로교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칼빈을 좋아하긴 하지만 존 오웬을 계승해서 존 오웬을 따라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싶어하고 존 오웬의 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 오웬 다음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윌리엄 에임스라든가 이러면서 또 근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로이드 존스를 자신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준으로 삼는다든가 이러면 그분은 회중파 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던 모르던 간에 자신이 즐겨 읽는 책들과 이런 내용들이 결국 회중파 선생님들입니다. 개혁파의 주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또 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중파들은 이 세례론에서 장로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또 심각한 장로교의 세례론을 또 오해하는 또 그러한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회중파의 세례론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긴 당연히 존 오웬의 세례론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침례교도들은 유아세례 논쟁을 벌이면서 성경엔 유아세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장로교도들이 유아세례를 강조하는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은혜 언약을 강조하면서 유아세례를 강조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거를 주장할 때에 신학적 근거가 딸리다 보니까 그 신학적 자료들을 누구에게서 가져오느냐면 대부분 존 오웬이 이야기한 은혜 언약론과 그의 세례론을 가져다가 봐라.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존 오웬도 우리와 같은 침례교와 같은 그런 세례론을 주장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존 오웬의 수많은 그런 세례론과 또 은혜 언약론을 이용해다가 그렇게 침례교회의 유아세례 부정론을 펼쳐갑니다. 묘하죠. 왜 침례교도들은 장로교하고 엄연히 반대에 서 있는 세례론이 정반대에 서 있는 입장인데 자기들의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세례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입장으로 존 오웬의 은혜 언약을 끄집어다가 자기들의 그러한 신학적 근거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본인들이 보아도 은혜 언약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존 오웬의 이런 이야기들이 침례교하고 상당히 침례교 언약론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건 존 오웬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침례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존 오웬의 글을 읽고 두 글을 비교하면서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존 오웬의 실수라는 거예요. 존 오웬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론에 있어서는 정통 장로교 입장하고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실수가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오늘날 회중파 신학을 표방하는 많은 분들은 장로교처럼 세례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다 보니까 왜 신 목사님은 존 오웬의 이런 회중파의 세례론을 비판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글 정리해 드립니다. 회중파는 특별히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은혜 언약이 침례교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론이 침례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례가 강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과 세례를 주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법의 개념이 아주 잘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은혜 언약과 교회론, 그래서 합법적인 목사가 반드시 줘야 되고 평신도 세례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여성이 주는 세례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아주 강경한 그런 세례의 교리가 몇 가지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회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과 교회법적 질서가 교회론이 다른 거예요. 결국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과 이 교회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예정론에서 옵니다. 자, 이것을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봅니다. 먼저 잘못된 이런 양극단의 세례론, 그렇지만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수준이 떨어지고 혼합된 이러한 침례교회의 또 회중파의 또 이러한 세례를 강조하긴 하지만 결국 실천적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에서 은혜의 수단과 교회의 표지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침례교회와 회중파의 이러한 세례론은 신비주의 오순절파 세례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례를 무시하는. 그래서 제2의 성령 세례, 이 로이드 존스가 늘 강조하는 첫 번째 세례보다는 두 번째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회중포의 대가인 이러한 로이드 존스의 세례론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침례교도 결국에는 회중파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세례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의 경건의 체험이 강조가 되고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오순절파처럼 신비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침례교, 회중파는 개인의 경건의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지 교회가 주는 이러한 세례를 실제로 장로교처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구원의 표시요, 은혜의 수단이요,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세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분파들의 특징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이쪽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 파들의 차이들은 요 세 교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를 반드시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은혜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상호 약속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약속하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겠다라고 반드시 서약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신앙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정론의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의지로 아무렇게나 막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인간의 신앙적 책임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시작은 예정론을 펼치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들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중생, 칭의, 신앙, 회개, 성화, 이러한 교회의 신앙의 이러한 질서들이 집행이 되어지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그저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딱 떠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이런 강제적이고 기계적이고 운명론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택자인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정론이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론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성장시켜가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책임이, 언약, 약속의 책임이 강력하게 또 발휘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외적인 형태의 질서로 집행하는 기관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집행하는 곳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세례론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라고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됐는지, 택함받은 자인지,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초대받은 자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표시요, 예정의 표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옛다, 먹어라,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적 책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셔야 되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가 주는 외적인 세례를 받는 이러한 신앙의 조건과 질서를 통해서 예정받고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아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과 은혜 언약이 교회론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가 주는 세례란 바로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표시로 이제 나타내자. 약속의 증표로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초대해 주마. 자,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고 이 약속의 증표를 우리가 하나 남기자.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너도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할례라라고 하는, 아예 우리 몸에다가 그 약속의 징표를 새겨놨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살의 가죽을 끝을 잘라내서 그렇게 할례를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시요 구원의 표시로 그렇게 집행이 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약식 형태로 세례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구약은 할례요, 신약은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앙의 약속과 책임을 활용을 해서 교회에서 외적인 질서를 통하여 세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정론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유아들에게까지도 구원의 혜택을 주는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된 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예정된 자일 수는 있지만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불신자로 여전히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교회를 나오는 이러한 약속을 지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란 예정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로 베풀어지는 거룩한 성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빼게 되면 극단이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가 잘못됐죠? 뭘 뺐습니까? 뭐만 강조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난 2년 전의 설교보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설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정론 무시합니다. 은혜 언약 무시합니다. 교회론만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사제의 권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론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그 형식만 강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비주의, 오순절파 이렇게 세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정론,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정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예정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예정론을 무시하고 또 교회론,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례로 잡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잘 실행이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성례를, 세례를, 성찬을 교회의 표시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 거기 설교가 좋은가? 아, 거기 성도가 많은가? 아, 거기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아, 거기 찬양이 뜨거운가? 이런 걸로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 참된 설교를 하는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교회법에 의해서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성도 한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올바르게 권징이 집행되어지는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최소한으로 교회의 표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당연히 교회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교회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중파도 교회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체험과 개인의 경건의 능력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지 교회가 주는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한쪽은 교회론만 너무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예정론과 교회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교하고 회중파는 여기서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침례교는 신비주의처럼 예정론도 인정 안 하고요, 교회론도 무시해요. 그래서 거의 신비주의 교회와 침례교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례론 논쟁에서 결국 침례교가 역사 속에서 대표가 되었던 것이고요. 세례의 이런 한 축이었던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부터 결국 교회의 세례를 부정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침례교가 대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하고 회중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호에는 예정론도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만큼 강조하지 않아요. 결국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다, 개인의 뜨거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된 자도 그런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예정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또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례 받은 것, 은혜 언약에 참여한 것도 결국 신앙의 뜨거움과 경건의 뜨거움이 없으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의 반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예정론과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교회론, 교회 법적으로 강력하게 목회자들은 신앙 고백에 서약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법의 세례라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교회 질서에 법적으로 명령적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세례론을 그거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 교권주의 같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존 오웬과 회중파들이 좀 더 자유로운 교회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회중파 교회론을 펼쳐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장로교만큼 교회 법적 질서와 이런 세례의 법적 권한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하지는 못하고 말로는 이야기는 하는데, 장로교만큼 맹세해야 되고 법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현장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등한시되어지고 결국 성령 체험, 능력 체험, 뭔가 개인의 경건의 뜨거움, 이런 게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는 장로교하고 형식 면에서는 거의 세 개를 다 이야기해서 비슷한데, 장로교만큼 예정론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유명한 최근에 저와의 논쟁의 어떤 분도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부모들은 잘 기억하세요. 유아 세례 논쟁을 제가 최근에 했는데, 인터넷에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실하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고, 택함 받은 자고, 나는 칭의 받은 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셔도 돼요. 그러라고 세례 주는 겁니다. 아니, 세례 받고 나서도 벌벌벌벌벌 떨고 내가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세례를 줍니까? 그냥 방언하고 뜨거운 그냥 능력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했는데,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옥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유아 세례 개념 아닙니까? 그게 은혜 언약 개념 아닙니까? 약속은 내가 못 지키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도 취소되고 예정도 취소가 되고 은혜 언약도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정론도 취소가 안 되고 은혜 언약도 취소가 안 되고 칭의와 세례도 취소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아니,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침례교적 유아 세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회중파적 세례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 취소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칭의가 취소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취소된다라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례를 또 줘야 되죠. 그래서 재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된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 언약이란 약속이 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신앙 교육을 훈련시켜주고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과 약속을 받고 부모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취소가 된다는 의미는 불신앙의 개념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신자가 들어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돈 벌려고 교회 안에 속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을 수 있어요. 가짜를 교회가 다 목회자가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불신자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짜 신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한 1년 정도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세례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는지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짜들은 본인의 신앙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시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임시적 신앙. 임시적 신앙도요, 웬만큼 신앙하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일시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시적 신자들이 있어요. 신자처럼 보이는 가짜 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세례의 본질인 성령의 내적인 거듭남과 씻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준 외적인 것만 형식적으로 돈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적 외적 세례는 취소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세례의 본질인 거듭남과 중생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칭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본질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짜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취소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정론이 취소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보니, 야, 아브라함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야, 아브라함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조금 잘하는 것 같아. 괜찮네? 아브라함아, 다시 내가 구원을 유지시켜 줄게.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이다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희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설픈 선행과 공로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예정된 자들을 강제로 어거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와 성화와 교회적 질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도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예정 31조 1문에 그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이 집행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교와 또 회중파들 안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1문에 이 은혜 언약은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불신자하고도 은혜 언약을 맺은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왜요?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취소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신자였지만 은혜 언약을 임시적으로 맺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예정받은 자들이 은혜 언약이 집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서 은혜 언약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고백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맺어진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막 그냥 맺었다 말았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랍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은혜 언약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신앙을 등한히 하고 이렇게 되면 목사님 그럼 이런 애들도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 자녀들도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특별히 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획기적인 막 이렇게 회심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불신자였다가 신자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 엄청난 경험의 그런 회개 체험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늘 그냥 잔잔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뜨겁게 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앙의 이런 어떤 획기적인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조차도 주일날 오는 것들도 이렇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의 이런 부분도 어떨 때 보면 느슨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느슨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신앙을 잘 구축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목사님 자녀들조차도 장로님 자녀들조차도 유아 세례 받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이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뭐 전도사님처럼 막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 열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중파들은 이런 모습에서 개인의 경건과 뜨거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자의 자녀들이 열성을 못 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신앙의 강력함을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교회론적으로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구원받았다라. 더 나아가서는 중생의 그 역사가 아이에게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때도 논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의 실제적인 거듭남의 이런 이 열매와 표현의 역사들이 이 어린아이 시절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데까지도 논쟁을 하면서 있다라고까지도 강조한 분들도 있을 정도로 중생이 되면 바로 회개와 신앙의 표시가 나타나니까 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거기까지는 좀 너무 이르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좀 머뭇머뭇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중생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까지 있을 정도로 유아 아이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끝끝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그것까지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약속을 서로 보장하면서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신앙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것처럼 아이의 그 느슨한 신앙과 이런 거 조금 염려가 된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막 목을 조르고 그냥 막 등을 떠밀고 막 지옥 갈 것처럼 막 협박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장로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표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세례받고 나서 신앙생활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세례 신실하게 받았으면 신앙이 시험이 들고 약화된 거지 그의 세례가 가짜다라고, 칭의가 취소됐다라고, 예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너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협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화적인 책망을 할 뿐이지 칭이나 중생이나 예정의 책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다시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와 은사주의자들과 회중파는 너 그러다 지옥 간다라는 뉘앙스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9.999%를 구원받은 표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는 목회자가 교회적 질서 속에 외적인 표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른 성인 세례를 받으면 99% 이상 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대놓고 공격하면서 죽지 않는 이상, 불신자처럼 죽지 않는 이상 그의 생애에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그쪽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파와 침례교와 회중파는 구원받지 못한 쪽을 먼저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보는 관점이,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 받고 성인 세례를 받으면 그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기만 했다라면 99%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 신비주의자, 회중파는 본인의 어떤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과 뜨거움을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유아 세례 인정합니다. 은혜 언약 인정합니다. 존 오웬도 유아 세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뒷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신앙의 외적인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자다라고. 관점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양극단의 극단적인 이러한 부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혼합적으로 표현하는 또 이러한 침례교와 회중파의 또 이러한 세례론도 조금 더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장로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제세례를 강조했던 제세례파와 침례교, 오순절파의 순복음, 신비주의, 은사주의, 회중파 다 싫어합니다. 세례를 인정하긴 하지만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은 로마 카톨릭이 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장로교가 수단이라는 세례를 수단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저거 사제주의 아니야? 교권주의 아니야?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수단이라는 단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칼빈, 웨스민스터, 우리 모두 장로교 쪽은 세례를 단순히 개인의 그저 짜릿한 경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강조하는 쪽이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예요. 수단이라는 이 신앙적 의미의 성격을 부정하는 쪽들이 제세례파, 침례교, 신비주의, 회중파 쪽이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는 뭐가 다른가? 저들은 직접적 수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구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100%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세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아 세례 받았을지라도 그 아이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부모가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 받았을지라도 얘 지옥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상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교도들,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침례교 언약론과 침례교 세례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부모들은 그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청소년 시절에 아직 교리 개념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어른처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신앙 고백을 못했을지라도 또 신앙의 열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아이가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부모와 함께 신앙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신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안을 받고 그러다가 아이가 혹시라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천국에 간 것으로 그렇게 서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불신자한테는 절대로 구원 문제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신자로서 부모와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죽었으면 장례 설교 가가지고 이 아이는 천국 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설교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침례교나 회중파나 이쪽에서는 그런 장례 설교 못합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구원을 100%라고 하는 걸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세례와 구원의 관계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100%라고 주장을 하고 이쪽은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세례 받아서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비록 100% 형태의 카톨릭 형태는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수단이 되고 구원받은 표시와 인침이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도 되고 내적인 인침, 강력한 보증도 된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 구원의 수단은 아니랄지라도 간접적인 구원의 수단, 효력 있는 수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말은 하나의 기구라는 거예요. 공적 기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적 기구를 교회에 주셔서 그 공적인 질서와 수단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정직하게 사용하기만 하게 되면 세례받는 그 신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100%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서가 그래서 그런 고백 아래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하는 표시 바로 세례다 이렇게 바라고, 그 외적인 표시는 우리의 내적인 선한 양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바로 이 놀라운 중생의 그러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는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답,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는 신앙이 시작되게 만들고 성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우리문답 167문,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잘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외적 형식은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세례의 효력과 그 가치와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은 평생에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례가 주는 효력과 그 맛을 평생 동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 나눠드린 신앙고백서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읽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세례 부분에 1항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1항,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새 생명 가운데서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할례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세워주신,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은혜 언약 형태로 집행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 언약의 열매를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가입시키는 공적인 그러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와 인침,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 인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중파나 침례교도 표시 정도는 뭐 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인침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증, 인침, 도장 인자예요. 그래서 보증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적 표시이기도 하고 내적인 보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세례 무시하고 세례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소중하게 다루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2의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십자가 피 흘려 제정하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성령 세례를 교회의 공적인 어떤 이런 형태로 질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례만이 예수님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직접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또 성찬을 통하여 이 성례를 강조하신 이렇게 위대한 약속된 것은 오직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다.
그래서 물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피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이 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 세례, 이런 또 여자 목사에 의한 세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3번, 세례받는 자는 물속에 담글 수도 있고 또 간략하게 물을 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이러한 그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담그는 건지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건지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 쓰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그래서 침례를 행하던 약식으로 뿌리던 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물을 준비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이렇게 속옷 차림에 보통 침례를 받을 때는 하얀색을 입고 침례를 받으면 굉장히 민망해요. 그리고 또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을 물속에 담그게 되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폐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약식 형태가 훨씬 더 실용적인 목회적 차원에서 우수하다라고 교회법적으로 세례, 뿌리는 세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4항, 유아들에게도 역시 세례받게 할 수 있다.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 양극단의 중간쯤에 서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세례 구원론 100%, 이쪽은 세례 없어도 개인이 신앙 체험이 더 중요한 거다, 세례 무시론. 우리는 중간쯤에 이 성례를, 세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건 세례 무시론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로마 카톨릭처럼 100% 세례 구원론자들처럼 이렇게 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라든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도 보세요. 그 강도가 세례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거네, 예수님이 거하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세례를 받지 못하면 신앙 고백으로도 충분히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절대로 성도들이 유아 세례라든가 세례를 놓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성경적 입장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 6번은 세례의 효과는 세례 받는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바르게 시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도 그런 은혜들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우리 문답 161문의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가? 자, 보세요. 웨스민스터에서는 수단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나 대우리 문답에서는 수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 성례가 수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수단은 주로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가 주로 즐겨 쓰는 단어들입니다. 교회적 질서 안에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한 외적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파들은 이러한 외적 제도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내적 체험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례 자체에, 또 그걸 주는 자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수단이라 할지라도 이 물 뿌리는 게 뭐이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이 정한 외적 질서요. 또 거기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받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례란 무엇입니까? 165문. 물로 씻는 신약의 성례이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양자되고 영생.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이런 모든 보증들이 보증되는 겁니다. 세례받는 건. 그래야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은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고는 이 공적이며 공개적이며 고백적인 약속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67문, 이건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잘 증진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것이다. 이 의무는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면 반드시 세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받고 환난을 겪을 때에 기도원으로 가면 안 되시고요.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례와 교회적 예배 질서의 이 의미들을 되새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과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받고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리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또 이렇게 세례받는, 다른 성도가 세례받는 공간에서 그 의미들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 맹세의 미진함, 또 역행한 것,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을 또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아, 나도 저렇게 세례받았지. 아,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첫 고백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은혜는 그 주어지는 때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이 세례받는 그때에도 또 그 먼저 받은 여러분의 세례의 은혜가 또 거기에서 여러분에게도 더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래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화의 결단을 하고 열심을 고백하는, 또 다짐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그래야 성도의 이러한 교제와 한몸됨을 고백하는 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제 적어도 이분하고는 평생 신자로서 우리가 함께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반대하면 그 성도를 신자로서, 세례 신자로서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처럼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문제가 있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손을 들어 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우리 이 예배 모범에 있는 아주 중요하고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받을 때 이 신자를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신자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인격적인 오류가 있다든가 받는데, 세례 받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침묵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한 백성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제네바 교리 문답 보십시다. 여기도 수단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28문에 당신은 물이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하나도 헛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시에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바로 회중파와 침례교가 약한 거예요. 그냥 상징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상징이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가 진실이 참여하기만 하게 되면 실제적이라는 단어, 반드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수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329문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질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 염려를 한쪽으로는 비판하고 있고, 328문은 단지 상징으로만 취급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무시주의자들을 또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을 다 막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만 참여하게 되면 그 고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효력 있는 수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인 이렇게 돼서 교인의 구분했을 때 신급 교인의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원입 교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학습 교인,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 동안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 이제 교리 교육,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 교인이 되어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은 조금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됐지만 이렇게 1년 정도는 충분히 거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학습 교인의 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전반 단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교인 이후에 세례 학습만 이제 몇 달 동안 받으신 것이에요. 적어도 학습 교인 되기까지 6개월의 착실한 교회 생활이 보증돼야 되는 겁니다. 학습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교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을 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입교가 되는 분이 있고, 유아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만 14살 때에 이제 성인으로서 교회의 권리를 취득하는 유아 세례 받은 입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찬을 받고 교회의 모든 교회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그러한 입교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례받는 입교인이 있고,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 입교인이 있고,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성인이 되어서 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교인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교인들이 세례교인을 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례교인을 입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성찬과 교회법적 권리를 취득할 때에 입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등록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일반 말이고, 교회적 용어는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이 되는 겁니다. 처음 세례받는 분은 입교와 세례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또 교회법적으로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의 소중한 교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중한 이러한 예정의 은혜 언약의 또 교회법적 질서 아래 주신 소중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어마어마한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움으로 다시 한번 그 효력들을 맛보시고,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는 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이 보증되어지고 표시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알고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